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요즘 어려운 때인데 웃음으로 네. 예,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시기 바래요. 자, 옆에 사람이랑 빵긋 웃으면서 빵긋 웃으면서 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제일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빵끝 안 웃나 봐. 빵긋이 어렵네. 어색하네. 그래? 진짜요? 예수님이 저기 빛과 소금이라고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네. 빛이 되는 가장 쉬운 길. 옆에 사람한테 빵긋 웃어주는 오. 거예요. 그 순간 빛이. 그럼요. 그 빛이 저 어두움 아니에요? 광속도로. 선생님도 한번 빵긋 웃어주세요. 빙글에다 빙글. 캡처하고 자, 됐습니다. 오늘은 사람 이야기. 예. 한심한 리더. 한심한 리더. 아론. 아론. 예. 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39강 한심하기 짝이 없는 리더. 하나님은 절대로 있죠. 금수저, 흙수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네. 만약에 저기 금수저만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모두 다 금수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돈이 그 세상을 구한다 그랬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했을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 예.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났어요. 네. 예. 그런데 산 밑에서 큰 사단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없자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렇죠. 불안할 때가 많아요. 네. 그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의 본성 두 가지가 있대요. 두려움과 공격성. 예,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거래요. 두려움과 공격성. 자, 여러분들은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 같은데요. 때론 강자 같고 때로 약자. 그럼요. 네, 상대적인 맞아요. 거예요. 네, 기준에 맞아요. 따라서 네.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은 강자 앞에서는 굽신거려, 그죠? 맞아요. 그렇지만 약자들, 자기 부하 앞에서는 저기 목에 힘주고 꾀꾀거려요. 네.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공격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 예. 맞아. 그러죠.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를 택하느냐 그러면 강자가 되려고 하죠. 네, 맞아요. 강자, 그죠? 끝도 없이 그걸로. 예. 네. 근데 강자가 되기 어렵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도 없으시고 공격성도 없으세요. 맞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속했다 그러면은 두려움과 공격성이 없어져야 돼요. 그 두려움 어떻게 없애?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두렵다. 맞아. 네.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귀신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섬긴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Almighty God이 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혀 다른 방식.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자기 안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이 그것을 얘기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성막은 뭐예요? 다른 모든 신전의 성막은 그 번제단이 신 앞에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제물을 받으시고 복 내려주세요. 거든요. 근데 성막은 뭐예요? 제일 먼저 있죠. 근데 그 번제단은 내 죄를 속하는 제단이에요. 왜요? 나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나를 만나라. 이것이 포인트 중에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그러면서 하셨는데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법궤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하셨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퉁 하면은 뭐야? 뒷뜰에 호박 떨어졌고, 그죠? 네. 눈빛만 봐도 알죠. 그런 눈빛만 봐도 알죠. 그리고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면은 뭐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윗이 물론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몇 번. 그런데 사울왕에게 쫓기는 10년 동안 다윗의 생애 평생 생애 중에 기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그렇구나. 가득했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으세요. 네. 네. 단지 다윗은 정말 코람대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냥 네. 여쭤보기도 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순간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오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백성들이 왜 불안해요? 그 불안, 두려움의 근본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죠.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 의존증. 예. 있죠. 서먼 시크니스라 그래요. 시크니스가 병이에요, 병. 병이야. 예. 이것이 사람 의존증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서먼 시크니스가 정신병이라고요. 아, 저게 심해서 막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무지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존재를 무엇인가 서먼이 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싫은 거예요. 네. 귀찮은 거예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결정. 그러니까 대신 그 자기 존재를 저 사람한테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신병이. 자,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 뭐 있어요. 존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서 생긴 그 아픔이나 고통이 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자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할머니가 있는데. 예, 그 정신병이죠. 그러면은 할머니보다도 개를 더 사랑한 것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존재를 자기 배우자에게 걸어놨다라고 하면은 네. 자기 배우자가 없어졌어요. 네. 슬프죠. 네.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서먼 시크니스가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늠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겠다. 아. 돈이고 사람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요즘에 반려견을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깊이 개는 개일 뿐이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돈은 돈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흔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외가 극히 적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첫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예. 그들이 명령을 하고 있으나 모세와 아론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불안하니까 아론에게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두려움과 아까 얘기한 공격성이 공존하는 거죠. 네. 예. 공격성. 두려움은 불안한데 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러면서 공격성이 동시에 있어요. 까불면 이거 터뜨릴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것의 맨 연속에 우리는 또 불안해.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조치를 취해.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강해.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단체나 조직이나 그 커뮤니티는 붕괴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 초에 부모님이 가르치는 건 초장에 잡아야 돼. 그죠? 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맞아. 주변에서 많이 하죠. 그것도 두려움과 공격성에서 나온 거죠. 네. 너 만약에 초장에 못 잡으면은 힘들어져, 두려움.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공격성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거 진짜 동시에 위험한. 있다는 맞아. 거지. 진짜. 한번 세상의 모든 해결책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그러면은 결정을 하는데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그러면서 아론이 내린 결정은 뭐예요? 금귀고리 갖고 오라 그랬죠. 네. 금귀고리가 귀고리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은 종을 의미해요. 종.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들한테 귀고리를 달아줬어요. 네. 왜 소에다가 이렇게 멍에 메고 귀 뚫고 달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가 상징하는 바는 어디한테 그전에는 이집트한테 속해 있었죠. 네. 하여간 그걸 다 가지고 와라. 그거 갖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종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존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은 다 미봉책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와 문화에 관계없이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요. 예외가 없어요. 자, 종교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로서 뭐를 했냐 그러면
평생 기복신앙과 싸워왔어요. 기복신앙. 예.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박은 그 영성이라고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왜 기복신앙이 나쁘냐 그러면요. 사람 의존증을 조장해요. 조장을.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담임 목사님은 하는처럼.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가 잘못한 줄 뻔히 알면서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네. 그런데도 그 존재가 무너지면 나도 좀 무너지기 때문에 예, 옹위하는 거예요. 옹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옳은 행동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요. 예.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배하는 게 타락이에요. 네.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게 타락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판별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오늘 저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예.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썩음의 결과는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대방 알아보세요, 한번. 그것이 뭐 효도를 얘기하면서 부모이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이 의존하고 있는 뭐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아요. 네. 그 존재가 없어졌다고 해서 뭐 흔들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아픔이나 고통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예. 네. 자, 인간은 이제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죠. 그죠? 찾아요. 그게 바로 신이에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세고 우월한 존재에 그 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개구리가 세요? 우리가 세요? 우리가죠. 아니요. 그런데 개구리 안에서 뭐를 봤냐 그러면은 헥트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부활의 신으로 봐요. 왜냐 그러면 다 겨울 되면 다 죽었는데 다시 살. 봄 되면은 다 어디선가 나타나갖고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부활과 다산의 신이 개구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그래? 그래서 개구리를 온 천지에 덮어버리는 거야. 예. 봤지? 니네들이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너희들이 패망한다는 걸 봤지라고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네. 거북이 우리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북이를 온갖 군데다 다 그려놓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섬기잖아요. 네. 이것이 가장 초보적이고 손쉬운 신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나보다 나은 면이 어디 하나라도 있다면 걔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신적인 것이 있다. 숨겨져 있다.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가 기준이니까. 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네. 모든 인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은. 근데 하나님만이 아니야. 영적인 것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신성하지가 않아요. 중요할 따름이에요. 예.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왜 성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부처님 이빨 하나 하면 저기 그 살이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절이 생겨요. 네. 그거는 뭐예요? 살이는 있잖아요. 그냥 살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그래갖고 조장하는 게 바로 이 기복신앙 아니에요. 예. 그래서는 사람 의존증에 빠지게 하고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을 한다. 목사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신성한 존재인지 끝도 없이 강조하죠.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거.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게 기복신앙. 왜 내 자녀가 박요한 목사님의 추종자가 돼서 따라왔다 그러면 가만 놔둬요? 아니죠. 그거는 통일교 이만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 모든 교회들이 나쁜 거예요. 리더들이 나쁜 거예요. 그것이 크고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니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막 그러잖아요.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벌써 기복신앙에 찌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범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물을 섬겨요. 그것이 제일 초보적인 종교관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도를 깨우치면 어떻게 돼요? 윤회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된다고 가르치죠. 네. 네. 이것이 두 번째 신관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과 신상과 사물 사이에서는 각각 개별적인 존재다. 네. 여기에서 유일사상이 나와요. 유일사상. 사람은 사람이고 물건은 물건이고 신은 신이야. 오케이, 좋아.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갈리는 게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유일신은 회교의 알라신과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회교의 알라신은 인격적인 신이지만 인간과는 상관없는 절대적인 타자예요. 절대적인 타자. 그러니까 그 양반을 잘 섬기면 복 받는 것이고 그 양반을 갖다가 잘 섬기지 못하면 벌 받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벌만 줘야 아니죠. 네. 용서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격려하느라고 더 큰 거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한테서는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갖다가 우리들한테 내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복신앙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 타자로 전락시켜 버려요. 감독관. 아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에게는 엄위와 인자가 있는데 하나님 때로는 무섭잖아요. 그죠? 네. 네. 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위에 반응하는 자는 파멸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끝도 없이 사랑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그게 원래 진짜.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좀 섬겼던 그건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금을 좋아. 자,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에요. 네. 그게 금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바알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황소 머리를 가진 건장한 남자예요. 네. 황소가 뭐냐 그러면은
그 번영의 상징이에요. 옛날에 소 많으면 부자 아니에요. 아, 네. 부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하는 게 금송아지예요. 뭐 이유와를 막론하고. 그래갖고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뭐냐 그러면 최고의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금송아지 중에 최고로 힘센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이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네. 예수님은 뭐예요? 두려움과 공격성이 없으시니까 예.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로마 당국 앞에서도 조용히 당하고 계시잖아요. 공격성은 요만큼도 못 찾아봐요. 그죠? 두려움 한 번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 근데 그것을 극복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해서 강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자가 되었다도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 파멸로 갈 뿐이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제3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랬죠. 화목제가 뭐예요? 화목.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금송아지와 친해지자. 옥송어라는 사람이 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옥 목사님 아들이에요. 네. 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주 잘 쓴 책이에요. 네. 이 책에서 현대인들의 욕구에 영합하는 싸구려 기독교, 위험스러운 복음의 왜곡, 사탄에게 놀아날 가능성의 무방비로 노출된 교회를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어요. 지금 아론이 뭐예요? 백성들의 요구에 놀아나고 있죠. 딱 그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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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값싼 기독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신뢰 추락은 사람들의 요구에 영합한 결과예요. 이끌지 못하고. 예.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그러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괜찮다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고 자신들은 특권만 누렸어요. 이것도 자기 생각이죠. 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저게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신성한 것은 없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자,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모세와 아론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봐요. 네. 여러분, 리더는 있죠, 리더. 네.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야? 430년간 노예로 살고 있는 노예 근성에 찌들린 것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냐 그러면 가장 먼저 깨트리는 것이 바로 사람 의존증이죠. 네. 의존하고 있는 네. 거. 근데 얼마나 웃겨요. 이집트에게 속한 증거의 귀고리를 모아갖고 이제는 금송아지에 속한 존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맨 하는 게 그런 식의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행동 동기예요. 네. 영적 지도자를 움직이는 힘은 세속 리더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랐어요. 그죠? 네.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번영과 다산, 그죠? 네. 그러니까 끝없는 번영을 자,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요구에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행동, 그 동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노래 불러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죠? 예. 자, 모세는 전혀 달라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급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죠?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너무너무 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 인자하고 위할 위자가 더해지면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을 위한다. 너를 위한다. 사이비 위자가 돼요. 한자로. 그죠? 네. 뭐 너무 깊지 않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를 위하여 아세라상을. 그게 다 가짜인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다. 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을 진멸코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한테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해요. 모세의 간청은 자신의 의견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네. 모세는 아직도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의인의 자식에게는 걸식함이 없다. 네. 예, 남에게 돈을 부어주면서 산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도 네. 그 약속에 매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책임의 문제예요. 아론은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형을 힐라내요.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예. 여기서 중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돈을 믿는 게 중재예요. 그죠? 네. 그러자 아론은 이렇게 변명해요.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하면서 백성의 약함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대화를 보면은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 그러니까요. 구별이 안 되죠. 네. 그죠? 네. 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강자가 되는 게 관심이 없어. 그죠?
강자가 되는 게 관심이 없어. 이 백성을 갖다가 살리는 게 네. 문제예요. 예. 범죄한 아론과 백성은 다 없애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 단호히 거절해요. 모세는. 할렐루야요. 그죠? 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버려 주옵소서. 이게 그 리더의 결정타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내가 이 백성하고 죽으면 같이 죽겠다. 예.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진정한 리더가 되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는 안 그래 이래요. 그죠? 네. 네. 나만 안 그래? 너도 안 그렇잖아. 그런데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0.1%의 창의력을 가진 사람과 0.9%의 이에 함께하는 사람과 99%의 잉여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남들도 다 그래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네. 예. 맞아요. 남들도 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강화시켜서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로. 예. 자, 백성을 벌하시면 차라리 저도 함께 그들과 죽겠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예. 풀러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은 리더의 요건, Making of a Leader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키우는 과정을 6개 단계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아니요, 정말로. 허리 찔렸어. 로버트 클린턴 교수. 네. 예, 오늘 촉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를 키우시는 방법 단계가 쭉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네. 예. 궁금하다. 하여간 오늘 하나님의 당당한 리더로서 내 처지가 무엇이든 능력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정말로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마음속에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리더를 만나는지가 중요한데 내가 어디에 이렇게 속해 있는지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야. 맞아.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다행이고 그치.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다행이고 오늘 또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니 그 아론과 모세만 특수한 리더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렇지.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특히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막 뭔가 상담을 하거나 같이 막 얘기를 할 때 그 해결책을 나도 금송아지로 같이 내려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 많죠. 세상적으로 그 방법을 같이 강구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 두려움과 공격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나도 아론 욕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정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이거 좀 많이 바뀌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리더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리더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거에 조금 연장이 제가 진짜 최근에 그 질문을 했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그게 진짜 정답이야? 근데 왜 성경에 진리인 그 말씀에는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이런 말씀이 없지? 나는 이제 그거를 스스로 이제 좀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하면서
오늘 뭔가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우리 사랑 의존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가 붙잡는 거 의존하지 말고 맞아요. 네. 그렇게 갑시다. 네. 주님만 의지합시다. 갑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깨버리자. 그나저나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 우리 거야? 금송아지 없는 거야? 없나?